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44절까지.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에게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육신의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때가 찼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의 때가 왔으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어떤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하심을 믿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같은 것들을 반복하시나 여러분들 새기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일들을 늘 믿어요. 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 이사 가게 해준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걸 찰떡같이 믿었어요. 매 순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위경 집사님이 그 집이 아닌 것 같아요. 하얀 곳인데 공간이 작았어요. 거기서 김기용 목사님 얼굴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교회예요. 온통 하얗잖아 우리 교회가.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냥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좀 기다려 보자고 계속 그랬거든.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랬는데. 근데 저는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매 순간 믿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순간에도 매 순간 믿었고요. 그냥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김세용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번에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이전 예배 드릴 때 그때 김세용 목사가 왔는데 주님이 네가 봄에 오게 될 거야. 3월에 오게 될 거야. 봄에 오게 될 거야. 이랬어요. 어느 해 봄이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 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 목사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사례비 줄 수 있을 때, 목사님 사례비 줄 수 있을 때 내가 부를 거니까 잠잠히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갖고서는 또 이제 똑같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번에 오게 될 거다. 그랬었더니 무슨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제때 지키신 적이 있냐. 언제 금방 일하신 적이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 화를 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뒤로 발 빼실 자리가 없다.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책이 나오는데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순간 생각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겠다. 기분 나쁘시겠다. 사라가 비웃었을 때 하나님 엄청 기분 나쁘셨겠다. 다윗이 비웃었을 때, 다윗이 웃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하나님 기분 안 좋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심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 의심을 회개하시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고 남기신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지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이전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일할 줄 믿느냐예요. 우리 안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죽은 자를 일으킬 능력도 없고요. 그 믿음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느냐는 거야.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 안에, 그것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믿으면요, 속일 수 없어요. 믿는다면요, 내 삶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4장 4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귀인이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아픈데 이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4장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는구나. 이 귀인에게도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구하는 건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거거든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들 가서 잘 섬기고, 큰 교회들은 그렇게들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작은 교회들은요, 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다녀주는 거야. 그럼 작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작고 볼품없고, 큰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인가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딸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의 상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를 가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행동할 거예요. 작은 교회는 다녀주는 것처럼, 뭘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뭘 주면 다 공짜로 줘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뭘 하면요, 다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남에게 베푸는 자리이건, 무슨 일을 하건,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는 자리, 내어주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따져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다녀간 사람들 중에 한 분의 남자분이 계셨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냐는 거야.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를. 기가 찼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 6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네. 매달린 강도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마태복음 27장 42절. 마태복음 27장 42절.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마태복음 아멘. 27장 42절.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아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남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하네. 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한 말이에요.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여러분들, 이 동일한 구절이 6장 14절부터 15절에도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여줘봐, 믿을게. 예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겐 부리는 종이에요. 야, 기적과 이적 보여봐. 내가 믿을게. 네가 나한테 얼마나 하는지 볼 거야. 이게 사람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 발 떼서 걸어가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돈독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이 정직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신뢰하는 기반의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는 그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단단히 내려지는 믿음이어야 해요. 저와 함께 한 세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했는데 아직까지 흔들린다면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회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회개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삶의 일부예요. 일부예요. 삶의 일부. 믿음이 없이는 한 발도 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만 한다고 자동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옮겨지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발을 뗄 수 없을 거예요. 회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흐지부지 여겨요. 그러면 회개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회개한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요, 예배당에 오는 것을 귀히 여겼어요. 예배당에 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행 가서 가까운 교회 그냥 띵 나가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요. 뭐 심지어는 가지도 않는, 놀러 가서 가지도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에 잘 나온다고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빠질 수가 없게 돼요. 안 빠지게 돼요. 근데 그걸 굉장히 경솔하게 여기고요. 굉장히 쉽게 여겨요. 피치 못한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는. 근데 내 몸 쉬고자, 내 몸 힘들어서 여행 가고자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가 아무리 회개하는 인생을 산다고 한들 그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삶은요, 요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삶은 전반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들과 성직자들, 뭐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성직자들이 흔하게 범하는 오류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은 팽개쳐 놓고 사역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사역, 거기에만 집중해요. 집에 가보면요, 아이들은 잘 안 챙기고 내팽개쳐 놓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신대. 내방쳐놔요. 아이들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운대. 그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가고요. 그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가요? 옳은가요? 상처 많은 자녀들이 다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다스려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게 목회자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지만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오류를 범해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키우신대.
가정에서 먼저 죽으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죽으세요. 자녀를 먼저 양육한 뒤에, 사랑이 채워진 뒤에, 그 뒤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떻게 잘 키워요? 내가 죽어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를 집안에 두신 이유는, 그래, 원수가 집안에 있네, 너 나랑 싸우자,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집안에 두신 이유는 집안에서 먼저 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내 자존심 꺾고, 내 의견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꺾고, 상대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들어주고 우선시 해주고, 그게 악한 것이 아니면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면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편들어주면 안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포도원, 그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 화를 내죠. 근데 그 아내가 그것을 알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 남편을. 근데 그것을 알고 막 먹을 거를 싸들고 앞서서 질러갔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어리석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고백을 해요. 그 싸운 먹을 것과 막 다 줘요. 그것들을, 포도와 그런 것들 전부 다 내줘요. 남편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어리석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내 뜻을 꺾으십시오. 내 고집을 꺾으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꺾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들어주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랑으로 먼저,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요, 훈육이 돼요. 자녀들은 말을 잘 들어요. 이건 이래서 안 돼 라고 설명을 해주면 네 하고 자기 뜻을 꺾어요. 우리 김경 목사님 세 자녀들이 그걸 참 잘해요. 왜 그걸 잘할까요? 참 신기해요. 저 세 아이들 보면. 왜 잘할까요?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희생하고 자신의 뜻을 꺾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사랑은 안 주면서 무조건 훈육만 하면 아이들은 삐딱해져요. 아주 뾰족뾰족해져요. 아주.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속에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나 잘해 이래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밖으로 내뱉더라고요. 왜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 막 튕겨져 나가는 아이들,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사랑에 배고파요. 울부짖는 거랑 똑같아요. 나 사랑에 굶주렸어요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화가 나죠. 부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과 믿음은 동일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 예, 그거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작은 삶에서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들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에 충실한 그 사람들은요, 이것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때가 찼어. 이제 하실 거야. 이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왜 내가 흔들리는지를 뒤를 돌이켜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뭘 살아내지 못했지? 내가 뭘 안 하고 있지? 내가 안 한 게 뭐지? 한번 재점검을 한번 부탁드려요. 삶의 점검.
회개가 전부인 것처럼, 제가 회개를 자꾸 강조를 하니까 회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삶의 일부예요. 그걸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제가 그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회개는 삶의 일부예요. 캐톨릭 그 종교개혁이 1517년인가요? 1511년인가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근데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의 그 행위 강조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고행을 하면 상급이 주어지고 천국에 가고, 죽은 사람의 것도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옮겨지고, 지옥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지고, 행위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잘못 말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온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책을, 온 만인들이 성경책을 볼 수 있게끔, 그 전까지는 성경책이요 사제들의 소유였어요. 성경책은 평민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루터 때문에 책이 발간이 됐죠. 좋은 일은 했습니다만 온전치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건강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회개 중요합니다만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루 같은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고 바르게 자라요. 채찍만 들이대서는 안 돼요. 채찍은 간혹 정말 아이가 삐뚤어질 때, 제가 하나님께 배우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딱 보여도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거 바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보여요. 한 번씩들 보이는데 주님은 그거 얘기 못하게 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완전히 삐뚤어지는 기로에 설 때, 야, 이거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매 순간마다 누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내가 나를 점검하는 그 삶, 그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점검하는 삶.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싶을 때 넘어져요. 교만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삐딱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늘 부족한 게 보이지 내 완벽함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해요.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요, 한 발도 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이는요, 내 인생은 암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빛이 함께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더 애절하게 느끼고요, 그걸 더 처절하게 느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나에게 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 불평이 계속 올라오네. 나 감사 놓쳐버렸다. 이렇게 자꾸 나를 점검해야 돼요. 뿌듯한 마음이 나 지금 교만해졌구나. 내가 뭘 잘하고 있어. 나 엄청 교만한 존재구나. 지금 나 엄청 교만한 자리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착한
악한 일을 하고 주변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친절하게 나 이 정도면 됐지. 야, 이 가정의 평화는 내가 다 지키고 있지. 어느 목사님 가정에 갔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정말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제가 늘 부족하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 지금 교만하구나 체크하셔야 돼요. 자기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본인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정말 어머 나 부족해서 예수님만 필요해. 이런 자리는요, 나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자리인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완전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장 24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데는 조건이 있대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에 말을 듣고라는 맨 앞에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말씀 봐, 기도하는 자리로 가, 자꾸 게임하지 마. 그럼 그거 하지 마.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여전히 게임하고 있어. 너 딴짓하지 말고 주일 잘 나와. 그런데 늘 궁리를 하고 있어.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라는 그 말은 뭐냐면 듣는다와 순종은 하나의 결합체예요.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회개가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남편이 안 도와줘서 너무너무 힘들어. 막 회개해요. 막. 열심히 회개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하는데 이건 안 해. 다 해야 돼요. 목사님들 가정에서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 내 핑계 쳐놓고 사역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사역에 매진하시다가 아내가 임신하면서 이제 아이들 케어를 선교사님이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꽉 묶어 놓으신 거예요. 뭐 어디에도 안 열려요. 그냥 집안에서 청소하고 살림하면서 아이들 양육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배워야 될 게 있어. 사랑을 배워라. 왜일까요? 사역이 전부라서. 사역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애썼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가정에 심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배워야 될 게 있어. 사랑이야.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 두유 사건이 있었죠. 넷째 아이까지 지금 나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셋째 아이가 딱 자려고 누웠는데, 양치 다 끝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빠 두유 이런 거야. 자, 양치 다 했잖아. 자, 아빠 두유. 자라고 두유 이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씨 이 새끼가. 그리고는 냉장고 가서 딱 꺼내갖고 두유를 딱 꽂아갖고 주세요.
빨대 지가 꽂아야 되는데 아빠가 꽂아갖고 왔다고 팍 하고 눌러버린 거예요. 다 터져갖고. 그래서 아빠가 엉덩이를 막 때렸어요. 그 뒤로 아빠와 아이의 사이가 분열이 생겨버려요. 갈라지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터져버렸어요. 아유, 그래, 네가 꽂아야 되는데 아빠가 몰랐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갔다가 주고 네가 꽂아. 그리고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건으로요 사이가 벌어졌어요. 지금은 좀 친해지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아빠를 싫어하는 그 사건 하나로. 사랑은요 인내로부터 만들어져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분들 아이 키우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죠. 근데 그거 해야 사랑이 생겨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해야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화나죠. 그래서 40분을 또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 치우느라. 보통은 화가 올라오니까 화 먼저 내죠. 자야 되는데 이 난리까지 쳐놨으니. 그런데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손이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어느 가정에 갔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엄마 그거 하지 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거 하지 마. 왜 때리지 마요. 머리 툭툭 치는 거 하지 마세요. 애 몸 툭툭 건드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자존심과 연결이 돼요. 애가 자존감이 깎여버려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도 때리는 거예요. 왜? 말로 해야죠. 왜 그렇게 해요? 아이 때리지 마. 차라리 아이가 진짜 잘못을 했거든 벌을 세워. 때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인내요, 인내. 사랑은 인내로부터 만들어져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그거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부모를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루어져야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회개하는 인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믿음 없음도 죄예요. 왜요?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것도 죄죠. 회개하지 않는 것만 죄인가요? 죄의 구분은요,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요, 다 믿어지죠.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믿음 없음이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과 생명과 순종이 함께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그런데 삶과 믿음이 따로 놀아요. 영원한 곳에 가려고 이곳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직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탐구하는데, 야, 그 말씀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야.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성경 보는 목적이 영생하려고 보고 있지? 근데 그 성경은 읽는다고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란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성직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한다. 근데 그렇게 백날 총도 연구하고 탐구해도 영생으로 못 가. 야, 그건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야, 그 책은. 그들에겐 신약도 없었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 예수님을 대한 증언일 뿐이지 그걸 읽는다고 영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적이 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이잖니,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으로 못 가. 발견하지 못해요. 반드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발이 회개인 거지 회개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해요. 공존하게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인내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명령하실 때 한 발 떼는 그 인생을 살 때, 그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삐뚤어진 데 없이 그래야 영생으로 가요. 그래야 영생으로 가요.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헌금만 열심히 내고 의와 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너 그런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양쪽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다. 그런데 나머지 삶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믿음도 버리면 안 되고 긍휼도 버리면 안 된다. 이것들이 다 함께 가야 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헌금 내는 것만 딱 순종하고 나머지 순종 안 하면서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이래. 나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돈이 그 사람에게 최고니까 돈만 순종으로 두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건 안 하면서. 한 가지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것이 골고루 영향을 갖추어서 어느 한 군데도 빠트림 없이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영생으로 가요. 이 믿음 없음, 삶과 믿음 결단코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분리되면 지옥 가요. 제가 지옥 간다는 소리 잘하는데요.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거하는 인생을 살면, 말씀이 거한다라고는 말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언해 주셔야 진짜 삶으로 가고 진짜 믿음으로 가요. 제가 저번에 오신 그 권사님 한 분, 동인천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손을 딱 잡고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웬 여자가? 이랬대. 그 안에서도 뭐야, 당신이 뭔데 여자가 이러지? 이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해야 된다.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만나면서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게, 새벽 기도할 때 자기가 내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이라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러면 그 자리로 못 가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아낸다고 하지 마세요. 회개만 하고 헌금만 한다고 다 있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한 발 뗄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데 생활비 전부를 통틀어 내라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이 자기 의로 했겠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털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자기 의로 생활비 전부를 털겠어요? 당장 써야 하는데,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오경용 목사님 재작년에 우리 수련회 갈 때 2박 3일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1박만 예약했어요. 그 펜션이 풀빌라가 100만 원이었죠. 근데 그 아들 치과 비용으로 마련을 해놓고 딱 묶어놨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누어서 세션별로 나누어서 네가 쓸 거 목적대로 다 놔두고 네가 계획해서 사는 게 그게 죄다. 그거 털어 헌금해라. 그거 털어 보내라. 나머지 하루 네가 채워라. 네가 나를 믿니?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돈 어떻게 보냅니까? 믿으니까 보낸 거죠.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주인이 못 되게끔 그걸 훈련시키세요.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끔 훈련시키고, 내가 계획해서 사는 인생 살지 못하게끔. 그게 죄야. 네가 계획해서 사는 게 죄야. 내 명령대로 살아야지. 자꾸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함께 동반됩니다. 삶은 전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전반적인 거예요. 결단코 분리하지 마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만 해놓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세우지 마십시오. 의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 버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거 믿니? 나 너한테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돼. 내게서 도움이 오는 걸 인식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거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명령까지 거역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명령 경솔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말씀, 주께서 주시는 그 작은 말씀까지 온전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